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0월달은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요, 바로 지혜가 의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형태가 없이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런데 추상명사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사람처럼 말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지혜가 사람처럼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의인화입니다. 성경이 지혜를 이렇게 의인화시키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지혜는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이거든요. 본문에서 보면 사람을 유혹하여서 악한 길로 빠뜨리는 음녀가 등장하는데 그도 여성입니다. 그 음녀와 대조되어서 사람을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지혜로운 존재로 이 지혜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지혜를 의인화하는 표면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혜를 의인화하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악하고 패역한 길로 가다가 망하지 않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목 놓아 외쳤던 많은 지혜자와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지혜이셨고 지혜의 교사이셨습니다. 그 지혜가 의인화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은 말씀을 전한 많은 선지자들과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참 지혜이시며 지혜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참 잘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혜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성령을 보낸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이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방금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여기 한 번뿐만 아니라 책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내용을 좀 더 보시면 25절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책망이 또 나왔습니다. 지혜가 그의 영을 보내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교훈과 책망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26, 7절이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재앙이 되고 두려움이 될 때에 지혜가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비웃으시는 하나님. 이 이미지는 메시아 예언 시편인 시편 2편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했습니다.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비웃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고야 후회하며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때늦은 후회일 뿐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그때 지혜를 부르고 지혜를 찾을지라도 지혜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시죠?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9절 30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아멘. 결국 지혜가 그의 영을 보내 했던 그 책망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고 특별히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이리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가고 있다면 굳이 책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염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사는 우리입니다. 늘 언제나 범죄하기 쉽고 어리석어지기 쉽고 세상의 거짓에 속기 쉬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악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지혜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면서 우리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의인화된 지혜가 하고 있는 일인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 잠언에서 지혜의 책망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당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가장 큰 지혜는요,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2,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의인화된 지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될 것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 지혜가 요청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화된 지혜는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니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들어야 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부모 말을 듣는 것이 100%다 옳은 것일 수는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말을 듣고 따를 수만 있다면 정말 축복된 길을 가게 될 텐데, 참 많은 부분 청개구리 같이 우리는 속이는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단순히 소리만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따르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 명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워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방법,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길인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인화된 지혜가 나타나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교훈과 책망을 들으라고, 듣고 망하는 길 가지 말고 어그러진 길 가지 말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 간절히 외치셨습니다. 이 소리들을 마음에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인화된 지혜는 참 지혜이시며 지혜의 교사이신 예수님의 예표였고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교훈과 책망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소리들, 정보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것들과 우리 주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잘 살펴보시고 누구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잘 살피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의인화된 지혜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 가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듣고 순종함으로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